오늘 공부할 곳이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한 잠언 16장에서 22장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한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부귀영화까지 같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리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으로 직관한 것도 있고 아니면 들은 것도 있고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라. 그러니 그를 의지해라. 훈계하는 거지.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잠언 16장에서 19장 17절까지는 여호와 의지의 훈계입니다. 훈계는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본인이 이미 깨닫, 깨달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 의지의 훈계고요. 그 어, 양가로 1번은 지혜가 복됨을 훈계합니다. 16장 1절에서 17장 3절까지 나오는데 지혜가 복됨을 훈계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복되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혜가 뭘 기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관하느냐? 언약하신 대로 섭리 주관하심을 언약대로 섭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사 만물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섭리 주관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즉 총체적인 역사의 역사 경륜의 이치를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상태, 그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심을 깨닫고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편안하지요. 감사하지요.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길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경험 속에서 즉 경험적 직관을 하고 깨닫고 또한 아비 다윗의 일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에 되어진 것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알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알게 되는 거지요. 깨닫게 되는 거지요. 16장 1절 9절까지인데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얻은 지혜의 교훈으로 전수해 주는 건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경영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알 수 없다 사람다. 그러나 누구만 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성이 어렵니다.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왜냐하면 그 이루는 거 하나님께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이제 적당하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이 다 쓸모 있게 예배에서 만들고 인도하니까 잔느를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만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쓸모가 있이 만들었다. 그렇게 그게 쓰시는 거.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욥기 읽으면 나오잖아요. 또 뭐예요?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하잖아요.
모든 것,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 하나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건 뭐 이방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 왕.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연합을 해서 연합군으로 가도 망할 건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흥할 나라는 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입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설명 없어도 되겠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고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이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는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 계획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고 가르칩니다. 의롭고 정직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자, 솔로몬, 르후와 그쪽에 있는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정직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잠언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의 정직인 르후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다. 다윗 왕가를 말하고 있다.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정한 간칭과 이건 좋은데 예, 그 추저울입니다. 추저울, 추저울. 간칭과 명칭, 명칭은 접시저울입니다.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의로운 입술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15절 더 읽습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행하는 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를 행하는 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 유익을 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왕의 이세계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아들 르후암한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고 왕이 희색은 왕의 즐거움 많은 유익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왕이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죠. 왕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여호와 경외함이 복됨을 가리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 경외함이 복됨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 있는 거죠. 지혜의 근본, 지식 근본이라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 경외함이 복됨을 가리키는 게 16절부터 나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지혜와 명철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론, 정직한 사람의 대론.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1차 목적은 뭐예요? 내게서 악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다음은 평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면 악을 내게서 악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는 겁니다.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합니다. 교만한 자의 패망은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 똑같은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은 남쪽 유다, 르보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유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남의 학식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의 지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 깨달아서 올바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백성이 유식해진다. 그래서 백성들을 유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16절에서 20절까지 하고 21절에서 30절까지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결과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갖다 지금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20절까지가 16절에서 20절까지가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 경외함이 복되다는 걸 가리켰고요. 21절에서 30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결과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말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차이, 네. 네. 말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해서 가리키는데 왜 그러느냐? 지혜가 없으면 욕심 때문에 밀어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머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명철하게 해서 투명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밀어내서 눈앞에 것만 보고 뒤에 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뼈가 꽉 찬다 이 말이에요. 뼈에 골이 꽉꽉 차는 거. 이 말씀이 3천여 년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2천년 넘어갔으니까 3천년이 아니에요. 예, 3천년이 3천년, 4천년 정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빠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결국 망한다. 북쪽 이스라엘 72년에 망했잖아요.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노력하는 자는 고되게 일하는 자를 얘기해요.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서로 상대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북지시록의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지 않은 버린 백성들의 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28절 패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제일 유치한 거죠. 이간질하는 거.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강포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린 자, 유기된 자들, 아닌 자들, 선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 16장 31절에서 17장 3절까지
왕을 세우고 유업을 주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왕을 세우고 유업을 주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라. 솔로몬은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이 속에서 깨닫게 된 거지.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러면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보거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 뽑지만 그게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작정하심. 작정은 뭐예요? 이미 뽑기 전에 이미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주, 어,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 여로보암이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다. 그 얘기를 가리키고 말하는 것. 왕을 세우고 유업을 추구하는 게 자기들의 어떠한 재주나 능력,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소중한 삶. 그러기에 자신 있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연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주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